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겸손과 평안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31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묶여있는 어떤 그룹의 한 부분입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말합니다. 이 15편은 대부분 작자가 미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썼을 거라는 학설도 있지만 이 131편은 이름 없는 평민이, 평범한 사람이 썼을 거라는 학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130편이 15개 중에 시작하는 120편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의도적으로 그 앞에다가 성경을 편찬하면서 배치를 했겠지만 이방 땅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탄식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121편부터 오늘 이 시편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도우심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왜 연합해야 되는지를 연합을 노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들의 목적인 예루살렘의 번영과 축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대부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무리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희망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134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도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도착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0편부터 1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말씀 들으러 교회를 오잖아요. 주일마다 오는 분도 있고 수요일 날 오시는 분도 있고 금요일 날 오시는 분도 있고 틈틈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워진 목사님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많이 배우셨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길이 그때보단 많아요. 그때는 최대 3번. 그렇다고 선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딱 1년에 정말 부자들만 딱 3번 갈 수 있었어요. 물론 항상 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번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었다고요. 지금은 교회로 오지 않더라도 유튜브라든가 많은 지식을 알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성경도 참 다양합니다. 현대어 성경부터 메시지 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찾고자 하면 어디든 손만 뻗으면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때입니다. 단 1년에 3번. 근데 대부분 평민들은 1년에 대부분 한 번 갑니다. 재밌게도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어디서 출발을 하든지 이들은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님의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과 똑같아요. 이들의 여정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잘 알듯이 지금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무리 위험한 나라도요, 그 옛날보다는 안전합니다. 도둑이 있었고요, 들짐승이 있었고, 그리고 날씨가 되게 뜨겁고 먼지가 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몰려서 다녔어요. 모임을 결성해서 우리 요번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갈 건데 같이 가실 분들 하고 모집을 하면 그 주변의 마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갈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안 그러면 위험해요. 그리고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 피해가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돈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바꿔서 예물을 드렸지만 그때는 이제 직접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끌고 가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돈으로 가져가는 분도 있고 헌금을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물을 직접 데리고 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리막길보다 피곤이 더 쌓여요. 힘도 더 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피곤이 더 누적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의 저자가 누구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뭐 일부 학자들도 다윗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 평민이었을 거다. 이따 결론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었을 수도 있다라는 학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평민이 지었을 거다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주석에는 없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 좀 다른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와 약간 좀 배경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이 시인은 누굴까? 혹시 여자가 아닐까? 남자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시를 쓴다는 것은 그래도 배우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썼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주석에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해보고 생각해본 얘기예요. 생각해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배운 사람이 썼을 거라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주석에는 없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건 뭐냐면 왜 어린아이를 보고 이 시를 썼는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본 게 뭐냐면 그 무리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보고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힘들고 위험 가운데 항상 긴장돼 있고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고 좀 긴장이 풀리고 그래도 무리 중에는 몇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경비를 쓰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한 여인이 품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이 시를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합니다. 문장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썼던 문장이라고 합니다. 뭐 그것이 꼭 평민이 썼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여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1절에서 네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와 오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만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그 교만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를 뛰어넘는 상황을 교만이라고 썼어요. 원어를 보면. 또 하나 오만은 뭐냐? 창조주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앞에 부분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슈퍼맨이라든가 삼손과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부분을 갖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창조주의 모습을,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교만과 오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단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큰 일과, 그러니까 일과 일인데 앞에는 큰 일, 뒤에는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뭐냐면 교만은 가바, 오만은 람이라는 단어랍니다. 큰 일은 게돌롯, 그리고 감당 못할 일은 니볼라옷이라고 번역을 한답니다.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큰 일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초인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와 쌍을 이루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하거나 시인이 여기에다 좀 더 하나를 더 썼다면 이 1절의 의미가 확 와닿았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라는 뒷부분의 한 부분을 더 넣었다면 이 1절의 설명은 한마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름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거나 나름 어떤 큰 일을 해내고 싶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상황에서 이 길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절을 쓰면서 내가 지금 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을 감당도 못하고 그런 일을 꿈도 못 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석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마 이 시인은 뭔가 큰 일을 도모하고 있고 뭔가 큰 업적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도 그걸 설명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분주함 가운데 그러면서도 주변을 방비하고 무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래도 그나마 그 무리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 2절을 딱 가보니까 1절은 그런 상황에서 갔는데 2절에 이 상황을 딱 보니까 1절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2절을 봅시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고요하고 평온하기라는 단어는 평평하고 가라앉다라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둘 다 고요하고 평온하기,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됐습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진짜로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을 보고 쓴 거라면 내가 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건가, 저 어린아이만도 못한 내 지금 심령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썼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무엇인가? 젖된 아이란 무엇인가? 근데 젖된 아이의 심령을 설명하기보다 젖을 못된 아이를 설명하면서 젖된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좀 미안하지만 근데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젖된 아이는 첫 번째 3살 정도가 됐을 거랍니다. 두 번째 젖된 아이는 젖을 못된 아이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뭔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젖을 못 될 만큼 몸이 쇠약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뭔가가 더 갈망해야 되는 상황이일 때, 그래서 여전히 보채고 여전히 떼를 쓰고 여전히 달라고만 해야 울음으로 언어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3살쯤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가 젖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된 아이라는 것은 그나마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부모가 아무리 어렵고 부모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그 자식은, 특별히 그 엄마는 그 아이를 품고 있거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젖때가 되면 젖을 먹이고 잠이 자야 될 때면 잠을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면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지금 다 함께 모여서 가고 있는 상황, 내가 지금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아이에게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를 보고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사람은 2가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미를 보고 내가 이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물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 추구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꿈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추구함이,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이 업적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뛰어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어미를 보면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고 아무리 주변이 먼지가 나고 아무리 목마른 상황일지라도 아이는 그늘을 만들고 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저 어미만 못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그 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 있지 않은가. 이 무리가 위험할까? 물론 경계는 풀어서는 안 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어미가 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는가, 살피지 않았는가, 보호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가는 여정에서, 이 위험한 여정에서 피곤이 쌓이고 과로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제 잠을 청해야, 내일에 또 여행을 위해서, 내일에 또 순례를 위해서 잠을 청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연히 들어온 이 아이와 어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무리를 돌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다림이 전제되어 있는 뜻입니다. 뭔가를 바란다, 뭔가를 희망한다,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노래의 그 구성 여건이 마지막은 대부분이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아름다운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무리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번영과 축복을, 왜?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니까 거기가 복되고 거기서 꿀이 내려와야, 젖과 꿀이 흘러야 우리도 그 젖과 꿀을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축복을 기원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예루살렘을 희망하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8편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을 누려라,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누려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을 희망하라, 예루살렘에서 희망을 갖자, 여호와께 희망을 두자, 여호와를 바라보자. 이 아이가 뭔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젖을 뗐기 때문에. 그냥 그 어미 품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어미를 바라보고 그 어미를
이와 같은 표현에서 이스라엘은 우리 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분명 이 시인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이루어야 될 업적이 있고 뭔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 해요. 하나님도 이것까지는 못하실 거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요. 물론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어요.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로마의 종교, 가톨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결함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심각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도 참 어려운 일을 그는 해낸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마찬가지예요. 흑인을 해방시키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시인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나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다면 겸손히 그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시를 누가 썼느냐? 이거는 아마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보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만약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억압과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미치지 못할 기일과 큰 일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귀영화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인들이 부귀영화를 가져도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아마 이 마음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제 밑에서 부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식민지 백성일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 시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지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들의 희망은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관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희망을 안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131편은 순례자의 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지금처럼 목사가 많고 하나님을 찾을 길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선지자도 드물고 선지자를 만나는 것도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희귀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이 행렬에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은 뭐냐? 어린아이를 보고 그 어미를 보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주변이 어지럽고 아무리 주변이 복잡해도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변이 어수선하고 주변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강한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1편은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131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허황된 것 같은 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고 지금은 위험이 가득한 곳일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은 주님의 보호의 눈길은 주님의 보호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가 평안히 잠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을지 몰라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주변은 너무나 여기는 방울뱀이 있거든요. 독사예요. 낮에는 물이 없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거의 사막지대예요. 돌사막. 밤에는 추워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무리들을 약탈하려는 도적도 넘쳐나는 곳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어미가 아이를 품고 있듯 우리가 주님 품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내용을 쭉 보면 화려하고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서민적인 단어를 쓰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평범한 어미와 아이라는 이 이야기로 우리가 주님 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인은 뭐라고 마무리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돼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현실에서 발을 딛고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주석이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발이 좀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한 이 부모와 자식을 보면서 다리를 내렸어요. 현실에 발을 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 그냥 평범한 인간. 때로는 하나님께 꿈을 가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그늘 아래 있는 겸손한 인간. 2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놀라운 환경 가운데서 이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이 심란한 환경 가운데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든지 이 복잡한 내 꿈과 주변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희망하는 겁니다. 이제 곧 도착할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했어요. 128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누려라. 예루살렘에서 누려라. 예루살렘에서 만끽해라. 이런 의미로 담고 있었다면 여기는 예루살렘에 곧 도착한다. 예루살렘에서 주실 그 소망을 희망해라. 기다려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모으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단순히 아이뿐만이 아니고 그 무리 전체를 주님이 안고 계셨습니다. 경계를 늦추서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느끼고 앞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